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볼 텐데요. 4장부터 7장 이 4장 부분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사시대 말에 암울한 상황의 절정을 보여주는 가장 어떤 우울한 사건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1절은요 사실 약간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제 진칩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삼손이 20년 동안 맡고 있었는데 삼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거든요.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쳐서 여기가 이제 블레셋 평야와 이스라엘 땅이 이제 접경지대에 있는 곳인데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하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러니까 첫 전투에서 대패한 거예요. 4,000명이 죽는 그런 굉장한 패배를 당합니다. 사실 삼손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이렇게까지 센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혼자서 막았거든요. 거의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은 괴물인 거죠. 괴물. 어떤 엄청난 힘을 바탕으로 해서 혼자서 블레셋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 삼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무서움을 아주 그냥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은 왜 이렇게 강한가? 이거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3가지 이유를 듣고 나면 고개가 끄덕끄덕 되실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상대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인종이 다릅니다. 이제 아모스서나 신명기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에서 왔다라고 하거든요. 갑돌이 어딘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토착민족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할례 없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할례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이나 중동 또 이집트까지도 이집트 벽화에도 보면은 할례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할례를 이제 행하는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아예 먼 곳에서 왔다는 거죠. 아예 할례 문화가 전혀 없는 먼 곳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흥미로운 발견은 블레셋 평야 지역에서 발견되는 토기 모양하고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발견되는 이 미케네 문명의 토기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쪽 그리스 쪽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온 미케네인들이겠구나. 그러면 이쪽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키가 큽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커졌지만 예전 막 이렇게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 온 사진 이런 거 보면 키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거인을 보는 기분이거든요. 그대로 갈수록 인종 간의 신장 차이는 엄청날 텐데요. 요즘도 이렇게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남성 평균 신장이 190cm 이렇게 된답니다. 평균이 190이랍니다.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일단 키가 엄청 큽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봤지만 안악자손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안악자손이라는 게 막 안악이라는 사람이 먼 조상이 아니라 이 안악이라는 사람의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안악이라는 사람은 아르바의 아들이고 사사시대에 살아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아마 이들이 이제 블레셋인들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할 때쯤 비슷한 시기에 이 사람들도 가나안으로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초반에는 여러 그 도시국가들에 흩어져서 용병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작은 성읍들을 차지해서 살다가 이제 블레셋 평야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착한 것 같아요. 5개의 도시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거인들이 많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인이 이제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첫 번째 인종이 달라서 키가 엄청 크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겠고요. 두 번째는요. 환경이 다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을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이 비옥한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이 농업이 훨씬 잘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유다 광야 이런 황무지에 비해서는요.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달한 문명의 대표적인 것이 무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제 후기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철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압도적으로 블레셋에 비해 불리하고 또 나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하려고 모이면 뭐 낫이나 쟁기 이런 거 들고 모이는 거죠. 사울하고 요나단 외에는 갑주와 칼을 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잘 아는 장면 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내 갑옷을 입어라 그러는데 사울의 갑옷이 사울이 키가 너무 큰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이라서 사울의 갑옷이 너무 크니까 다윗이 그 갑옷을 안 입고 나가는데 그때 왜 다윗에게 야 그럼 얘 사이즈 맞는 갑옷 갖다 줘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갑옷이 없는 거예요. 갑옷을 제대로 된 갑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은 인종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결정적으로 무기에 있어서도 블레셋과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첫 싸움을 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졌을까? 사실 뭐 앞에서 여러 가지 뭐 인종이나 무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종이든 무기든 기차이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미 이스라엘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다. 요거 알 수 있고요. 지금 요거까지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알았어요.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두 번째, 사사시대를 잘 들여다보면 이유까지 알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고요. 이걸 가지고 오는 담당자들이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미 뭐 앞에 나왔죠. 정신없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들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엄청나게 상승하고요. 반대로 블레셋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저 언약궤, 저 여호와는 이길 수가 없는 신이다. 광야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승리한 신이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판사판이다 라고 말하면서 역효과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다. 우리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진다. 더 용기를 내서 더 용맹하게 싸우자. 막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더 막 힘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의 결과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 소식을 또 엘리가 듣고요. 엘리가 또 죽습니다. 이때 엘리가 이 소식을 듣는 장면에서도 엘리는 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엘리라는 사람은 등장할 때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어떤 절망의 절정인 거죠. 법궤를 빼앗기고 사사였던, 여기 보면 엘리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사였던 엘리가 이 둔하여서 정말 막 몸이 비둔할 정도로 살이 찌고 나이는 많고 그런 엘리가 이제 죽게 되고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법궤가 나갔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정말 법궤에 대한 믿음이 좋아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걸 가져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왔는데도 지면 하나님이 졌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을 수 없을 거야라는 얄팍한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 그 정도 됐으면 이기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을 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평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없으면서, 그러나 뭐 중요한 일 앞두고 어떤 위기를 앞두고 갑자기 뭐 우리로 따지자면 갑자기 막 작전 기도를 시작한다든지 하나님을 부적처럼 쓰는 거죠.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일은요, 법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평소에 하지도 않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돕진 않으실까, 혹은 또 종종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 날 도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 이거는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사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신앙의 껍데기만 가진, 위기 때만 제사를 지내고 위기가 되면 금식하고,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져버리면 하나님의 패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국가 간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 각 국가가 믿는 신들의 어떤 싸움에서의 승패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믿었는데요. 지금 이 싸움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진 것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 앞에 두는 거죠. 마치 다곤 신 앞에 무릎 꿇리듯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두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축제를 벌일 때인데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 시작되는데요.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세워놓고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봤더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아예 부서져서요.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이 손목이 문지방에 걸쳐 있다. 이거 전에 한번 사사기 할 때 그 기브아에서 첩이 죽은 일 할 때 그 첩의 손이 문지방에 걸려 있었던 것 의미 말씀드렸죠. 상상해 보면 기어서라도 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모습은요. 다곤 신이 기어서 도망가려다가 죽은 모습으로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거죠. 죽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 지방에 독한 종기와 재앙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돌림병이 돕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못 가지고 있겠다 해서 옆에 있는 가드라는 또 블레셋 도시 국가로 보내고요. 가드에도 또 재앙이 돌고 전염병이 도니까 가드 사람들이 또 옆에 있는 에그론이라는 도시 국가에 보냅니다.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재앙이 막 오는 겁니다. 7달을 버티다가 6장에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죠. 복술자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하니까 이거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보낼 때 보내더라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속건제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제사법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속건제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제사 방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배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잘못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신에게 배상하는 제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속건제라고 번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속건제로 뭐 금 독종 5개와 금지 5개 금덩어리들로 속건제를 만들고 이거를 그냥 보내지 않고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이 소 2마리에다가 이 수레에다가 매서
법궤를 놓고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쪽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큰 재앙이 이 법궤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임한 것이고, 만약에 이 소들이 벳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은 이건 그냥 우연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끼리요. 그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죠. 소에다가 수레를 걸고 수레에 법궤를 두고 소 마음대로 가봐라. 이거는 무슨 행위냐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소가 벳세메스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막 금덩어리입니다.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를 메고 소가 기왕이면 가기 편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벳세메스 쪽, 이스라엘 쪽이 고지대라서 이 뭐랄까요, 언덕이거든요. 말하자면 경사가 벳세메스 쪽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이 실린 수레를 끌고 소가 굳이 벳세메스 쪽으로 갈 이유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딴 데로 보내면서 그래도 명분상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에게 진 거는 아니다라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백성들의 사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에게 졌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데요. 그랬는데 소가 울면서 벳세메스 쪽으로 이 무거운 법궤를 끌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벳세메스로 법궤가 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도 오고 금덩어리들도 막 함께 오고 레위인도 너무나 기뻐하고요. 그런데 이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봐서 하나님께서 70명을 죽이십니다. 도대체 왜 들여다봤을까요? 이게요, 그냥 이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한 명이, 한두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슬쩍 뚜껑 열어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궤 뚜껑 속죄소라고 부른다. 우리 이미 배웠는데요.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 금덩어리로 그 위에다가 그룹 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이 뚜껑이 그냥 단순한 뚜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어봤다는 거는요, 아주 작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아마 이 70명이 다 그걸 작당하고 들여다본 사람들 같은데요. 아주 그냥 작당하고 열어본 거죠. 왜 들여다볼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룹까지 만들어놨는데도 뭐랄까요,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하나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또 이런 모습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겠고요. 또 7장에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고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법궤는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25년 후에 사무엘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여기서 기도할 때 이 미스바라는 곳이 위치가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게바라는 곳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출동해서 이 미스바에 있는 종교 모임을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기에는 기도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언제 독립운동이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 기도회 장면을 그대로 블레셋 군대가 치려고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면서 블레셋 군대에 갑자기 우레가 치고 블레셋 군대가 패배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제사하면 이기는구나라고 생각했고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